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에 불순종하다가 그만 바다에 빠져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는 기가 막힌 일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물고기 뱃속에서 지옥 같은 어떤 고통을 느끼고 경험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그 기도의 모습도 그렇게 아름다워 보이지는 않았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어쨌든 요나가 그 기도가 끝난 이후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만에 나와서 니느웨로 갔습니다. 그리고 니느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하기 싫은 걸 하지 못해서 억지로 그저 흉내만 내는 그런 선포를 했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 큰 성 니느웨에 들어가서 기회가 40일이나 있었지만 겨우 하루 말씀을 전하고 끝이 납니다. 40일이라는 기간이 주어졌지만 요나는요 그 40일 중에 달랑 하루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끝을 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니느웨 성에 놀라운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무너뜨리라 하셨던 어떤 심판을 예고하셨던 니느웨 성에 큰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사실은 요나는 말씀을 선포하지만 니느웨가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소원한 게 아니라 니느웨가 폭삭 망했으면 좋겠다 이런 심정을 가지고 이런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지금 니느웨 사람들에게 회개하라고 외치는 게 아니라 너희들 죽어 하고 심판을 선포하는 그런 요나의 모습을 보았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니느웨는 큰 회개가 있었고 큰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오늘 4장 1절에 오면 요나가 니느웨가 망하기를 기대했는데 니느웨가 망하지 않는 모습을 보고 보이는 반응입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그럽니다. 요나가 막 마음속에 불평이 가득합니다. 불만이 가득합니다. 누구를 향해서요? 하나님을 향해서. 그래서 막 성질을 내고 있습니다. 누구를 향해서 성질을 내고 있어요? 하나님을 향해서요. 참 별 사람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다른 사람이 아니라 혹시 나는 아닐까 하고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매우 싫어하고 성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이르되, 기도했다는 말보다는 따졌다는 말이 더 맞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따지며 이르되, 이게 바른 번역일 것 같아요. 하나님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여 싸우리. 즉 하나님이 요나에게 말씀을 맡기시고 너 니느웨로 가서 이런 말씀을 선포하라 하실 때 요나가 알았다는 거지요. 뭘 합니까?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요나가 눈치가 빠른데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신 하나님, 틀림없이 니느웨를 망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니느웨를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다는 거죠. 그래서 니느웨가 망하기를 소원하고 있는 요나가 도망쳤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요나는 하나님을 잘 압니다. 아마도 요나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우심도 하나님의 자비로우심도 또 인애가 크신 것도 이러한 모든 하나님의 성품들에 대한 경험이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또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당신을
나는 이런 하나님이야 라고 당신을 계시했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출애굽기 34장에 보면 6절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나는 이런 하나님이다 라고 설명하는 장면이죠.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누가 선포합니까?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겁니다. 우리 한번 그 다음부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하나님이 당신을 소개합니다. 나는 이런 하나님이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는 이런 하나님이야 하면서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자비롭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야, 이렇게 소개합니다. 여러분, 요나는 이 하나님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가장 노할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기분 나쁘고 속상하고 막 분노할 때가 어느 때인지 아십니까? 물론 많은 경우가 있겠지만요, 내가 싫어하는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질 때 가장 싫어하고 분노합니다. 여러분, 은혜라는 단어가 무슨 단어입니까? 은혜는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자에게 베풀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은혜 때문에 우리가 살아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어떤 은혜가 내게 없어도요, 이미 나는 충분한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살 수가 없는 사람들이거든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뭔 자격이 있어서 천당 갈 수 있겠어요?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을 보니까 부족한 것 천지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도 없는 것 같고, 내가 정말 천국 갈 자격이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큰 은혜와 사랑과 자비하심과 긍휼히 여기심과 이런 하나님의 성품으로 말미암아서 내게 은혜가 베풀어졌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나의 모든 죄를 예수님을 보내사 대신하게 하시고 갚아주셨습니다. 죄는 내가 졌는데 째찍은 주님이 맞으시고 침뱉음은 주님이 당하시고, 여러분, 십자가는 주님이 지시고 십자가는 주님이 그 심판은 주님이 대신 받으셨어요. 이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전혀 없거든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나는 그 놀라운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러한 성품 때문에 내가 이렇게 죄사함을 받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은혜가 내게 적용될 때는요, 너무 감사하고 너무 감동이 있고 설레임과 기쁨과 행복이 가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은혜가 나 아닌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어질 때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더더군다나 내가 미워하는 어떤 사람, 내가 싫어하는 어떤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면요, 기분 나빠 펄펄 뜁니다. 이게 사람의 본성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런 비슷한 비유들이 나옵니다. 우리 주님이요, 인간의 본성을 이렇게 나타내주는 비유를 두 개를 하시는데, 하나는 탕자의 비유입니다. 큰아들, 성실한 아들이지요. 여러분, 정말 큰아들은 중요한 아들이었어요. 성실한 아들이고 아버지 앞에 최선을 다하는 아들이고 집안에서 굳은 일을 다 담당하던 아들이고, 여러분이 큰아들이 있어서 집안이 버티고 유지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둘째 아들이 아버지 재산을 반쯤 떼어가지고 나가서
사업을 하다가 다 잃어버렸으면 그래도 좀 동정이 가지요. 그렇잖아요. 뭔가 해보려고 애쓰다가 잘못돼 가지고 정말 재산을 다 잃어버렸다. 그러면 불쌍히 여김을 받을 만합니다.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은요, 그 많은 돈을 가지고 나가서 술 마시고 노래하고 춤추고 창기와 더불어서 온갖 주색잡기 하다가 결국은 재산을 다 탕진하고 아주 그냥 산 거지가 돼서 왔습니다. 그걸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동정할 가치가 하나도 없어 보입니다. 큰아들의 입장에서 그 동생이지만 생각해 볼 때 괘씸하기가 짝이 없고 저런 하면서 오면 그냥 막 주워 받고 싶은 동생이 그 동생입니다. 여러분, 가서 한 짓이 뭡니까? 술 마시고 노래하고 춤춘 것밖에 없고 창기와 더불어 뒹굴다가 결국은 산 거지가 돼서 왔단 말이에요. 어떤 형이 그 동생을 보고는 여러분 그 동생을 반겨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 봐요. 그 동생 쳐다만 봐도 화가 나고 속에서 뭔가 막 치밀어 오르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버지가 그 동생에게 목욕을 시키고 금가락지를 끼우고 새 옷을 지어 입히고 그리고 아들이 돌아왔다고 막 사람들 불러가지고 잔치를 베풀고 큰아들 입장에서 생각해 보니까 화가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앞에 막 따집니다. 무슨 얘기? 아버지, 이게 말이 안 됩니다. 아버지 뭔가 잘못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거든요. 비슷한 예가 또 하나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에 가면 품꾼의 비유가 나옵니다. 포도원을 크게 하는 어떤 사람이 아침 새벽에 나갔습니다. 새벽에 가보니까 여러분 인력시장에 갔다는 얘기예요. 거기 일감을 구하러 나온 일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데려다가 한 데나리온, 하루 품삯입니다. 하루 품삯을 한 데나리온에 약속을 하고 포도원에 들여보냈습니다. 그런데 3시쯤 나가봤다 그랬어요. 3시는요 우리 시간으로 하면 아침 9시입니다 9시쯤에 또 가봤더니 또 일감을 구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도 데려다가 포도원에서 일을 시켰습니다. 그렇게 12시, 3시, 6시 우리 시간으로 성경에 보면 이른 아침 3시, 6시, 9시, 11시 이렇게 나오는데요, 오후 6시면은요 이제 해 넘어가기 얼마 전입니다. 그렇잖아요. 이 사람들이 몇 시간 일했겠어요. 오후 6시에도 가보니까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 우리 포도원에 가서 일해라. 그리고 포도원에 들여보냈다는 겁니다. 새벽부터 온 사람은 12시간쯤 일한 것 같고요, 오후 6시에 온 사람은요 기껏해야 1시간 일했습니다. 근데 품삯을 나눠주는데 늦게 온 사람부터 나눠주는데 한 데나리온을 주는 거예요. 우리 돈으로 따지면 한 20만 원쯤 됩니다. 지금 화폐 가치로 생각하면 그 정도 될 것 같아요. 하루 품삯 20만 원을 주는 거예요. 1시간밖에 일 안 했는데. 그 12시간 이상 일한 사람은 속으로 그걸 보면서 생각하면, 야, 1시간 일한 사람도 20만 원 주는데 우리한테는 얼마나 줄까? 못해도 50만 원, 60만 원 주지 않을까? 막 이런 기대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는데 보니까 똑같은 20만 원을 주는 거예요. 아니, 1시간 일한 인간한테는 20만 원 줘놓고 하루 12시간, 13시간 정말 쇠가 빠지게 일했는데 똑같이 20만 원을 주는 거예요. 막 짜증나고 화가 납니다. 그 주인 앞에 막 따집니다. 그럴 수가 있느냐고. 그 주인이 말합니다. 아니, 당신하고 나하고 하루 품삯 20만 원에 계약하고 일하지 않았느냐? 내가 잘못한 게 뭐가 있느냐? 그 또 말합니다. 아니,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 하루 종일 일감을 구했지만 일감을 구하지 못하다가 정말 그날 아무것도 소득 없이 돌아갈 사람들 불쌍히 여기서 내가 데려와가지고 1시간을 일했지만
내가 그를 불쌍히 여겨서 20만 원 줬다. 그게 잘한 거냐 잘못한 거냐? 주인이 그렇게 따지니까 할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지금 요나가 하나님 앞에서 따지고 승질을 내는데 왜요? 자기가 생각할 때 저 사람들은 망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는 거예요. 요나의 생각에 그들은 구원받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 그들은 맞아야 되고 망해야 되고, 그게 요나의 생각인데 아무리 봐도 못된 놈이고 아무리 봐도 나쁜 놈이고 아무리 봐도 심판받아 마땅한 놈인데, 아니 하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을 베푸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 요나가 하나님 앞에 승질을 내고 있습니다. 2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러하겠다라고 내가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3절에 가면 여호와의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이 얘기를 뒤에 또 하거든요. 나 차라리 내 생명, 하나님 나 죽이세요. 그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뒤에 말이 뭡니까?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무슨 얘기를, 이게 무슨 뜻일까 하고 생각해 봤어요. 그랬더니 요나 입장에서 이게 도대체 어떤 의미의 말일까 생각해 봤더니, 하나님 기분 나빠 못 살겠습니다. 하나님 성질나 못 살겠습니다.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 내가 기분이 너무너무 나빠가지고 성질나서 나 살고 싶은 마음 없습니다. 차라리 나 죽이세요. 그 얘기입니다. 이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요나가 하나님 앞에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제발 정신 좀 차리세요. 하나님이 잘못했습니다. 이거 하나님이 틀렸습니다. 에?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따지고 있는 겁니다. 당신이 잘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가 맞고 당신이 틀렸습니다. 제발 정신 좀 차리라. 하나님 앞에 이렇게 따지는 게 이게 맞는 얘기입니까? 그런데 요나가 지금 이렇게 따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이렇게 직설적으로 말하지 않지만 우리 삶 속에서 내 안에도 이런 경우가 있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죄인에게 은혜가 베풀어질 때 사람들이요 가장 싫어하고 가장 분노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내가 깨져야 된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깨진다는 말이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내가 깨진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이런 본성들이 깨지는 걸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게 안 깨지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라지지가 않습니다. 내 원수를 사랑하라 그럽니다. 이 본성이 깨지지 않고 어떻게 원수를 사랑합니까?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이 내 본성이 깨지지 않고 어떻게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이 요나서의 1차 독자가 이스라엘 사람들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요 깨지지 않는 자기중심 안에서, 자기중심적인 어떤 틀 안에서 깨지지 않고 버티고 있는 유대인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라고도 볼 수 있는 것이 요나서입니다. 여러분, 이럴 줄 알았다라고 하는 게 요나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이럴 줄 알아서, 그래서 내가 도망쳤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요나는 하나님의 뜻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요나에게 있어서만큼은 결코 하나님의 뜻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감정, 내 생각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신앙생활 속에서 내 감정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감정이 중요합니까? 너무 많은 경우에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보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감정에 사로잡혀서 하나님 앞에 속상한 마음을 토로하고 따지고 덤비는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대립할 때 기꺼이 내 생각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에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삶을 우리가 정말 살고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를 때 사람들이 보이는 반응이 어떻습니까? 나의 반응은 어떨까요?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의 뜻과 내 생각이 대립이 되면 틀릴 경우에 사람들은요 슬그머니 발을 빼고 맙니다. 그래서 이건 신사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요 요나처럼 하나님 앞에 따지고 성질을 냅니다. 내가 옳다는 거지요. 여러분, 요나서 4장에는 나라는 단어가 우리 성경에는 5번이 나옵니다. 원문에는 9번이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요나는요 항상 자기 중심이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라고 말하면서도 내 중심에서 벗어나질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내 중심이 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변화되었다는 말, 내가 깨졌다는 말, 내가 새 사람이 되었다는 말, 그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사람으로 바뀌어졌다는 게 바로 내가 깨졌다, 내가 변화를 받았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뭐 조금 이렇게 달라진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일치하는 경우가 얼마쯤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아직도 육신적인 어떤 욕구가 내 안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른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안에 늘 이런 영적인 갈등들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 갈등이 너무 힘들어서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하며 탄식합니다. 왜요? 바울 같은 위대한 사도도요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른 게 너무 많아. 나는 좀 더 쉬고 싶고 좀 더 편하고 싶고, 그게 내 생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그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형통하기를 원합니다. 그렇지요? 세상적인 개념의 형통의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건강하고 사업도 잘 되고 자녀도 잘 되고 가정도 행복하고, 여러분 이게 형통의 개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은요 의미가 좀 다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은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 이게 형통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오롯이 잘 감당해서 완수하는 것, 이게 형통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형통하셨을까요? 세상적인 형통을 생각하면요 예수님은 형통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다 힘든 삶을 사셨습니다. 마지막에는요 붙잡혀가지고 실컷 매를 맞고요 온몸에 상처투성이가 되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에 가서 사형을 당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형통하신 분입니까? 세상적인 개념 속에서는 망한 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는 형통한 분입니다. 왜요? 우리 주님은 십자가지로 이 땅에 오셨거든요. 속죄의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처음 소개하던 세례 요한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주님을 소개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주님은 영적으로 보면 형통한 분입니다. 왜요? 아버지께서 그에게 맡겨졌던 사명을 오롯이
완성하신 분이거든요. 바울이 형통한 분일까요? 매일 감옥 가고 굶기를 밥 먹듯 하고 40에 하나 감염매를 수없이 맞고요, 늘 쫓기듯 도망다니고. 여러분 어디 선교 나가보십시오.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여러분 미국 선교 아니라 여름 전도여행, 여러분 같이 간 분들이 전도여행 갔다가 얼마나 여러분 정말 그게 그 삶을 한 달만 지속하라고 하면 다 도망치고 말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평생 선교의 삶을 사는데요, 그 삶이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삶입니까? 감옥살이를 얼마나 많이 했어요. 마지막은 감옥에 갇혔다가 결국은 단두대에 목이 잘려 죽었습니다. 세상적으로 보면요, 실패한 사람이고요, 가련한 사람이고 딱한 사람이고 불쌍한 인생입니다. 세상에 어떻게 저런 삶을 살까, 안타깝고 안쓰러운 삶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영적으로 보면 바울을 형통하다고 말합니다. 왜요? 바울은 평생 주님 손에 붙잡혀서 쓰임을 받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대했던 삶을 완성한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게 바울이 형통한 사람이요. 여러분 지금 어떤 형통을 꿈꾸며 살고 있습니까? 요나는요, 내 생각이 이루어지는 걸 형통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어떤 형통을 꿈꾸고 살고 있습니까?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 그것이 오롯이 완성되기를 꿈꾸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요나는요,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내가 맞고 당신이 틀렸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60만 명은 멸망해도 괜찮지만 자기를 그늘지게 했던 식물 하나가 죽어지는 건 안 된다고 외치는 게 요나입니다. 여러분 4절 보십시오.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하나님이 먼저 3절에 보면 내가 성내는 게 옳으냐, 4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5절에서 요나가 그 대답은 않고 막 토라져 가지고 성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아마 어느 산꼭대기에 앉아 있는 것 같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 앉았다. 무슨 얘기냐면요, 하나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진다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왜 안 무너뜨립니까? 무너뜨리세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시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당신 지금 잘못하고 있습니다. 이 니느웨 이 나쁜 놈들입니다. 이거 망해야 맞습니다. 그러니 말씀하신 대로 니느웨를 무너뜨리세요 하면서 눈을 부릅뜨고 쳐다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하나는 내가 볼 겁니다 하고 따지고 있는 겁니다. 이게 요나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요 6절에 보면 박넝쿨 하나 예비해서 요나를 가리게 합니다. 이 지역이 뜨거운 지역이거든요. 영상 30도는 기본이고 40도 50도 올라가는 데입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습도가 없는 지역이라 그랬어요. 그늘이 지면 그래도 좀 견딜만 합니다. 그런데 박넝쿨 하나를 하나님이 밤새 키우시더니 요나의 머리 위에 딱 덮어주시니까 아니 그늘이 져가지고 좀 시원합니다. 살만합니다. 그래서 요나가 박넝쿨을 보고는 씩 웃습니다. 기분이 좋아졌어요. 그런데 또 하룻밤 사이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그냥 박넝쿨을 갈게 하셔가지고 뺏싹 말라 죽어버리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박넝쿨이 죽으니까 또 요나가 막 성질을 내고 앉았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요나가 먼저 말합니다.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무슨 죽이라는 거잖아요. 하나님 차라리 나 죽이세요 하고 하나님 앞에 항변합니다. 그러자 9절에 하나님이 요나에게 말합니다.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옳으냐? 그러자 요나가 말합니다. 성내어 죽기
끝까지 할지라도 오르니이다. 여러분, 끝까지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이 틀렸습니다. 내가 맞습니다. 하나님 제발 좀 정신 좀 차리세요. 하나님 잘못하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수구도 아니하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풀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으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이 장면에서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내가 만약 하나님 입장이었으면 요나요 그냥 몽둥이를 들어서 그냥 종아리를 치든지 아니면 머리를 쥐어 박든지, 야 이놈의 새끼야 네 맘대로 해 하고 그냥 쳐버리고 말 것 같은데, 그런데요 그렇게 목리를 부리는 요나인데요 하나님은 그 요나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는 끝까지 설득하십니다. 끝까지 요나를 이해시키려 애쓰시고 요나를 설득하시고 또 설득하시는 하나님을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내하심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요나 위에도 머물러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은 게 얼마나 많습니까? 요나 같은 모습이 극단적인 모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는, 내 심령 속에는 이 모습이 없을까요? 그런데 그래도 내가 오늘까지 버티고 있는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요 그때마다 나의 종아리를 치셨으면요 나는 맞아 죽었을 겁니다. 하나님이 그때마다 내 머리를 줘박았으면요 내 머리는 남아나지 못했을 겁니다. 깨져버리고 말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부족한 나를, 부족한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 앞에요 정말 제멋대로 산, 어떻게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 막 제멋대로 산 것 같은데, 그래도 하나님이요 포기하지 않으시고요 찾아오시고 만나주시고 설득하시고 이해시키시고 때로는 다독거리시고 때로는 달래기도 하시고 그러면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을 봅니다. 제가 그런 말씀 드렸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보면요 출애굽 이후에 거의 600년 이상을요 어쩌면 1000년 가까이를 하나님이 그렇게 애를 쓰고 또 애를 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보이는 모습을 보면요 이건 정말 사람이 할 짓이 아니다 싶을 만큼 그들이 타락한 모습을 보입니다. 에스겔이 보았던 예루살렘 성전의 모습을 보면 그 속에 온갖 우상이 드글드글합니다. 단무수가 있고요 각종 우상들이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면서 거기 가득 차 있습니다. 우상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우상이라고 성경이 정의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 삶 속에 우상이 얼마나 많아요. 때로는 자식이 우상이고 때로는 쾌락이 우상이고 때로는 일락이 우상이고,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 삼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 우상이 가득한 성전을 바라본 에스겔이요 넋을 놓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왜 그렇게 포기하지 못하시고 끌고 갈까요? 그 이스라엘을 왜 그렇게 끝까지 붙잡고 가실까요? 하나님 앞에 어느 날 물었습니다. 하나님이 왜 그러셨어요?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답은 그거였습니다. 포기가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식이 잘못한다고 포기가 됩니까? 자식이 말 안 듣는다고 포기가 되던가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있고 그 자비가 있고 그 긍휼함이 있고, 그래서 오늘날 내가 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요나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설득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서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생각해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무엇을 원하고 계시는지, 내가 어떻게 변하기를 원하고 계시는지,
내가 어떻게 깨져서 내 중심의 삶이 아닌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바뀌어지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소원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는 일은 정죄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사랑하고 섬기는 일인 줄로 깨닫습니다. 깨지지 않는 요나, 그가 오늘 하나님 앞에서 보이고 있는 이 많은 모습들 속에 내 모습이 자꾸 겹쳐지는 것은 무슨 일입니까? 하나님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요나 같은 내 모습, 정말 요나 같은 내 모습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나를 포기하지 않고 여기까지 이끌고 오시면서 그래도 또 다독이고 또 설득하시고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이제는 내가 변하기를 원하고 이제는 달라지기를 원하고 이제는 정말 깨진 모습 되어 주님 말씀이 오롯이 우리의 심령 속에 살아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역사에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양하시겠습니다.